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신앙의 돌봄과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인 저보다 낫다 싶은 참 훌륭한 성도님들도 만납니다. 특히 우리 산성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나와서 교회 이곳 저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쁨으로 섬기며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또 그 가중에 귀한 신앙의 간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섬기던 분들도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저분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분들도 지쳐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거나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거나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는 그런 지침을, 그런 낙담을 경험합니까? 많은 일을 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나의 수고가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별 의미 없이 내가 수고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또 때로는 나름 열심히 기도한 후 그 어려운 문제를 닥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해결되어서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도 지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얼마 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85대 1이 아니라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850대 1인데요. 그죠? 이쯤 하면 승리의 사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엘리야는 굴 속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을 알고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예언하고, 진짜 비가 오지 않자 그 일로 아합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아합 왕을 만나서 단판을 짓습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이렇게 단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대결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또한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그 대결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자 이스라엘에는 비가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이쯤 하면 엘리야가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문제 해결, 행복 시작 이렇게 허락하실 만도 한데 지금 또다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은 엘리야가 지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얼마나 오랜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굴 속에 들어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앞인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엘리야를 위로하신 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먹을 떡과 물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지금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한 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덕분에 힘을 내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음 말씀 8절이 방금 읽은 8절이 끝난 그 다음 말씀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엘리야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왜 지금 굴 속에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지금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같은 물음에 엘리야는 10절에서 이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우리가 다 함께 읽은 10절은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저는 이 10절의 엘리야의 대답 속에 다른 말도 엘리야의 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0절의 대답 속에 왜 하나님 내가 이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 이 엘리야의 대답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분명히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요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10절에 엘리야의 이런 대답 그리고 질문과 요구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답답한 상황을 만나면 마치 갈멜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세밀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이후 13절에 지금 세밀한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이 세밀한 소리로 다시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9절과 13절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10절과 14절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까 읽으셨을 때는 10절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대답에 잘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대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0절과 14절의 엘리야의 대답에서 살펴보면요, 엘리야는 이 대답에서 자신의 신앙의 위대함과 자신이 하나님께 한 일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4절의 엘리야의 이 동일한 대답을 살펴보면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사용하셨으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 주셨으며 하나님이 수고한 엘리야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혼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9장 앞장인 18장에는 아합의 신하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3절과 4절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오바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 13절은요,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을까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도 이 같은 상황에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명심하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으며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섬긴 동력자가 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위에 세밀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야에게 할 일을 명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자기만 혼자 남아 죽게 되었다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람의 새 왕을 세워서 국제 정세를 바꾸시고 직접적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대신 다음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으며 또한 수관 자신 다음 후계자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혼자 남았다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7,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동력자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엘리야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아 지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동력자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엘리야처럼 굴 속에 머물러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아멘. 문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설 때 그 산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미리 내다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을 바라보는 높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